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원대로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웃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당연하게 그랬겠죠. 지금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야곱이 자기 대신에 축복을 가로챘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다가 아버지에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32절 33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33절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심히 크게 떨며 이 말은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두려움. 이제 자기는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냥 떤 것도 아니고 놀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크게 놀랐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까지 떨었는가? 결국 이제 이 이삭은 자기의 어떤 원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에서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자고 또 성격도 혹탕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자식일지라도 야곱보다는 야곱 보니까 소심한 것 같고 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혹탕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러게 아들이라도 장남이고 거기를 의지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거기에다 다 쏟아붓고 싶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의 어떤 편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다고 할까요? 무시했다고 무시까지는 하죠. 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형편이 이러니 이렇게 에서로 축복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야곱은 아직 장가도 못 갔고 에서는 이미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많은 합리적인 것을 이유로 찾죠. 아마 이삭도 그랬을 겁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이제 됐다 했겠죠. 예사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에서가 와서 내가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삭이 하는 말이에요.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 그가 정령 복을 받는 정령이란 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이게 변경될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삭도 깨달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는 에서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자기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제는 드디어 큰 두려움을 통해서 이 이삭은 영적인 눈이 비로소 온전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편애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축복을 하려고 했고 자기 뜻대로 이제는 영적인 눈, 그 큰 두려움이 오히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제는 자기가 축복했으니 전혀 자신도 이제는 내가 이것을 축복을 취소한다고 해서 아니 계속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그래 이 감히 야곱이 이 애비를 속였어? 무효! 차라리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다시 축복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뜻이 내가 그것을 저주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축복을 안 한다. 그거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로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으니 야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도 못 바꿨다.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바로 뜨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이런 축복에 대한 것은 영적인 눈이 이렇게 올바로 뜨여져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축복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분량대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이삭이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살아가니까 복을 주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누구 맘대로 복을 줘요? 누구 맘대로? 이삭 맘대로? 못합니다. 목사 맘대로? 못합니다.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방성되고 오겠다.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대선통곡했다는 이야기. 좀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 것이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작구 명분을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장작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그 귀한 축복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자기 말고 동생에게 축복 기도했다고 방성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에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왜 이렇게 에서가 갈망하고 원했었지? 이건 아마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팥죽을 아마 그렇게 한국에서 장작을 팔았을 때는 40대 초반이나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아버지가 나이에 들어서 눈이 어둡고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몇 살이라는 겁니까? 77세입니다. 77세. 77세 정도 되는데 그러면 팥죽 사건하고 해서 최소 30년 이상이 흘러있어요. 그 팥죽 사건 이후부터 한 30년 사건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기간 들어가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내가 젊었을 때는 나이 40대는 뭐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장자권이고 뭐고 필요 없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70이나 넘고 77세나 되다 보니까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 낳아보고 40세 결혼했으니까 자식 낳았을 것 아닙니까? 많이 길러보고 살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마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알게 됐어요.
뒤에 후회했을지도 모르죠. 왜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공세에게 그런 소리를 했을까?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축복도 자기가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다고 당연히 내가 받을 줄 알았더니 공세에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 막 방송되고 그런 겁니다.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내 복을 빼앗았다. 복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속임을 당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고 뺏길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축복인데 그걸 뺏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을까요? 속임수를 통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정하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이 가는 것이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뭐 이삭의 생각이죠. 하나님께 정하신 뜻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는데 그 명분을 뺏기고 나니 그 다음에 뭐까지 작은 게 뺏긴 겁니까? 복까지 뺏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기면 축복도 뺏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장자의 명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분인데 그 직분을 지키지 않고 그 명분을 소홀히 해버리면 그 직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뺏깁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누가 그랬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빼앗긴 것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토록 귀한 직분이잖아요. 가룟 유다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죠. 영원히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요 빼앗깁니다. 결국 저주가 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맡겨온 자에게 보호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잘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내게 주신 직분을 목사는 목사의 직분, 각 성도님들의 그 직분의 그 직분 그것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홀히 해버리면요 하나님도 소홀히 해버립니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에서 이제 와서 후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다니까. 남기다 이 말도 따라 떼어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복을 또 주실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야곱에게만 한 축복 그것밖에 없겠어요. 또 다른 축복이 얼마든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복을 주든지 뭐 땅을 많이 얻게 하시든지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복을 내게도 빌어달라고 꼭 그 복만 있겠습니까? 사실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에서의 생각이지 성경적인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그 복은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줄 것을 내가 따로 떼어놓고 남겨놓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삭에게는 아니 야곱에게는 이만큼 주고 에서에게는 이만큼 주고 그것을 이삭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준단 말입니다. 분량대로. 아멘.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게 여기에서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달란트 비유예요.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한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신단 말이죠. 분량대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 분량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이 아이한테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이만큼 주고 5달란트만큼 주고 이 아들은 미워하니 1달란트만큼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정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목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우리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사람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내 직분에 대해서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루 그 마음 중심 보십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면 그건 바로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저 집사가 왜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못 해주고 예서가 아비에게 별미를 갖다 제공한 것처럼 막 별스럽게 해줘도 하나님 그 마음 중심분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축복기도 해줘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갖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이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하는 목회자의 감동으로 임할 때 그 감동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100% 축복이 되죠. 100%.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그게 사건이죠. 자기 마음대로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복 주면 내가 기도해주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사건이죠. 사입이고. 그건 사입입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장자에 대한 주에 대한 복은 다 줬다. 내가 너에게 뭘 할 수 있겠 나는 이제 너에게 아무 축복해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이삭이 드디어 그 심이 두렵고 크게 떠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이삭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서라도 너를 축복 기도해줘야지. 왜 그것밖에 없겠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 보세요. 이삭에게 모든 장자권이 축복이 갔을지라도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그 분량대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것처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삭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도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가 자기 마음이라면 누구로 더 사랑합니까? 야곱보다. 에서로 더 사랑하잖아요. 에서로 사랑하고 정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건 놔두고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래 이것은 내가 축복 기도해줄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내가 축복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어느 부모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데 짜내서라도 축복 기도해줘. 짜내서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뭘 깨달은 거죠? 이 축복권이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구나. 이삭이 드디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이제 아직 에서는 그 뜻으로 그런 것을 모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준 건지 그냥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께 주신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내게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막 때를 쓴 것 아닙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삭은 뒤늦게 깨달았고 그러니까 내게 달라고.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이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보면 히브리서 12장 16,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내게 맡긴 어떤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경홀히 여기면 뺏기면 다시는 그거 못 찾습니다. 촛대, 계시록에서는 교회적으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러죠.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게 귀한 직분을 예를 들어서 목사 귀한 목회자로서 직분을 줬는데 내가 서로 의해서 이 목사의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경홀히 해서 빼앗겨버렸어요. 권을. 그걸 못 찾습니다. 다시는 못 찾습니다.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습니다. 내게 마땅히 주신다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내 직분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우습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분명히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직분에 대해서 각 집사의 직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계속 그로 인해서 충성하면 복을 주실 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재직이라는 게 뭐죠? 직분이 효율을 위해서. 그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습게. 그 경홀히 여기보니까 영원토록 그냥 예서가 우습게 해서 장자의 명분 한번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았다가 영원토록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래요. 축복은 그렇죠. 축복. 39절 40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더라. 이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준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축복이 아니죠,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거죠. 아니, 이삭은 에서로도 사랑했어요.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런 기도를 한답니까? 정신이 돌지 않고서야.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축복 기도한 겁니다. 예언들은. 그전에는 나의 감동, 내가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럼 기뻐하면 내 감동에 의해서 너를 축복 기도하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실패했잖아. 별미를 가져서 누구의 감동? 나의 감동, 이삭의 감동. 내 자식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느냐? 내가 너무 기쁘다. 아비에게 효도를 해서 너무 기쁘다. 그러니 내가 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이 감동으로 내가 너를 축복기도하겠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축복기도한 겁니까? 깨닫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기도하니까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목사라면, 참된 어떤 축복권자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축복기도하는 것이지 내 감동에 의해서 축복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그렇게 보고 싹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예요.
잘못된 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 좀, 나에게, 잘 섬기라고 하지 말고,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내 감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죄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내 감정이 좋으니까 내가 복을 주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해 줘야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자식이 아무리 내 자식이가 축복받을지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죄송한 이야기.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느 부모가 자식 미워해요. 무조건 축복기도 하고 싶지.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걸 몰랐다고 숨줄이 난 거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막아야 돼요. 자기 원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함께 보죠.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제는. 이삭이. 드디어. 내 감정으로 하고, 내 욕구도 내 정욕대로, 내가 기도해주고 싶으니까 내 정욕대로.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대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실 때 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누구든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다 있어요. 성도님들에게도. 그래 축복기도 하십시오. 하시되 내가 내 감정으로 했다가는 혼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지 자기 권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동 가운데는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감동을 저 집사 좀 도와줘라. 기도 좀 해줘라. 저 집사님 어려운데 뭘 좀 도와줘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에 따라서 해야죠. 그래 내게도 복이 되고 축복 빌어주는 자도 복이 되고 그 축복을 받는 자도 복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면 축복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현실화도 있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축복을 받고 싶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를 좋아하고. 왜?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데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 당연히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내게 있는 성령님도 기뻐하셔요. 아멘.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데 나에게 있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받은 성령이 다릅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축복의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에서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아마 야곱을 죽이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저것이 옛날에 사기를 쳐서 내 축복을 뺏어 에서의 생각에 한쪽으로 사기를 쳐서 나한테 뺏었고 또 아버지에게도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막말해서 제가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복을 뺏었으니까 나도 너 죽여서 내 복 뺏어올 거야. 이런 식이죠. 야,
야곱 저 동생이 저기 말이야. 옛날 파축 사건 때도 이렇게 뺏어가더니 이번에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 무슨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을 뺏어가? 나도 너 죽여서 내 뺏어올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완전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 축복은 절대 뺏어오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내 뜻대로 뺏어오거나 힘이 강하다고 뺏어오거나 몰래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축복 또는 은사, 하나님의 주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일의 은사들, 그런 것들은 내가 제 사람에게 있는 건데 내가 뺏어오거나 돈 주고 사서 그것을 가져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을 주서 사고? 아니요. 그랬다고 혼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8장 14절 24절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들이 따라오고 성령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을 주면서 그러죠. 나도 이 은사를 좀 받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렸다가 저주를 받아보잖아요. 빌립 집사가.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뺏으려고 해요? 누구 마음대로? 그건 사거나 팔거나 빼앗거나 뺏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은사가 됐든지 축복이 됐든지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은과 함께 저주를 받았죠.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막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게 이 마술사 시몬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예수를 믿었다까지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사모한 나머지 내가 이 예물 드려서 내가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헌금할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하는 거죠. 마술사는 이것을 돈 좀 자기 그 어떤 마술의 세계, 그 우상 그 믿는 세계에서 같이 그냥 이걸 돈 좀 많이 주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절대적이죠. 그래서 축복이 됐든지 은사가 됐든지 하나님의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 어떤 명분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른 축복을 그 뜻대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2절 45절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제 내가 이 동생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많이 들고 137세니까 막 돌아가실 줄 알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일찍 가신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40년을 더 사시죠. 근데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냥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내 지금 죽여버린다. 화가 나가지고. 그걸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야곱 불러다가 이제 형이 저렇게 화가 나 있으니 혹시라도 길 가다가 다른데 들에서라도 잘못 만나면 그때라도 죽일 수가 있으니까 빨리 삼촌집으로 도망가라 하라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돈이 풀리면은 그럴 때가 있겠지. 한 1년 지나면 다시 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몇 년 살았죠? 하란에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결국 리브가는 영원히 그들 사랑하는 야곱을 보여주는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리브가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잠깐 있으면 내가 다 부르마. 사람의 계획이고 20년
돌아온 데는 이미 리브가는 주인 나라에 있고. 마지막 이별인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또 그냥 두시겠습니까? 리브가 생각해. 그럼 이제 자식 둘 다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리브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따른 것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고 장자가 세우는 그 야곱을 에서가 혈기 내가지고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가만두겠어요. 안 그래도 에서를 별로 싫어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안 두죠. 그럼 이 자식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이런 야곱과 에서의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사람이 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걸 깨닫기 전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거죠.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요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 때 오직하면 예수님께 나타나 뭐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뒷발질하기로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 같다. 네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려고 별스럽게 뒷발질하고 그렇게 반항하고 해봤자 결국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꼬꾸라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딱 택하셨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별스럽게 여도여도게 뒷발질 해봤자 지 발만 아프고 꼬라시죠. 이삭도 별스럽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하셨는데 별수단 방법을 통해서 에서에게 축복기도를 몸부림쳤지만은 에서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깨닫기 전까지, 이삭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할 거거든요. 왜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뭐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거든. 내가 하나님께 적당히 살아도 되어질 것 같거든. 아무 일 없는 것 같거든. 하나님, 이걸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함께한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옆에 있는 성도도 기뻐요. 아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면요, 괜히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제 사람도 사랑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저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 괜히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가 뭐 말을 잘못 싫어해봐.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 그든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기도할 때 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줌 통해서 우리 성령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